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4절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42장 1절에서 6절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게 하나이다. 아멘. 욥기 설교 많이는 안 했지만 참 중요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들어 설교했었습니다. 욥기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은 어렵게 배우라고 어렵게 쓰신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건 쉽게 배우라고 쉽게 써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이렇게 훑어봐도 보이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욥의 인내와 그가 받은 복에 대하여, 이른바 욥의 시험이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변증가들이 좋아하는 창조의 증거, 변증들,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과 친구들의 이 변론, 그 논쟁이죠. 이 논쟁 안에서 드러나는 대단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귀한 말씀들이 욥기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말씀은 뭐냐면 욥의 고난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아는 척 하느라고 이제 그 정도는 넘어가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옛적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설교는 잠깐 한눈 파면 훅 지나가 버린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이 얼마나 이 짧지만은 귀한 진리를 담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라. 그 앞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대표로 욥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누구 인내를 말하면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욥기를 가장 깊게 보는 자는 선지자로도 봅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설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설교할 생각입니다. 욥기에는 시편이 매우 정서적이고 개인적 주관적인 감정적 표현들이 많지만은 소위 체계는 없지만 왜요? 시니까. 토로요, 기도니까. 왜 욥기에 체계가 없는지 아십니까? 고통주의 부르짖음이니까. 거기서 무슨 체계를 찾아요? 그러나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진실인 거예요. 그 진실함 안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탄식 안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시에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논쟁에 못 담아 놓으실까요? 욥의 친구들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예언을 못 담아 놓으실까요? 가야바 입술에도 예언을 담아 놓는데.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 또 묵상해 보자고요.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는 뭐라냐면 여기 인내는 말이죠. 그냥 살면서 내 인생살이 힘들다 이런 게 얘기가 아니에요. 의의 고통, 의인들의 고통 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고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고난이라 말할 정도의 의인의 고통들, 고난 당함.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들었답니다. 결말도 보았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종말에 고난받는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우스, 에돔 땅입니다. 우스가 에돔의 족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나중에 당할 환란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으셨죠? 구원자가 어디로 온다고요? 에돔에서부터 옵니다. 자, 예언적 의미로서 욥기는 좀 더 묵상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진짜 고난당한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이야기로 읽었던 말씀이 욥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과 또 뭐랄까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의인의 고난받음은 스토리 안에서 읽어지는,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이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욥기의 대주제가 의인의 고난당함이라면 이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안 갑니다. 뒤에 가면 의인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의함과 무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가면 인간에 대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노아, 욥, 다니엘, 자칭 의인 3인이라고 하는 욥조차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데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논쟁 상황에서는 의롭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 상황에서는 욥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말한 자가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23일 수요일 날 강의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특별 설교를 했지요. 엘리후는 무엇이 달랐는가? 내용을 보면 친구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가 좀 다릅니다. 그 이야기 또 오래됐으니까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고 또한 욥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옳았음이 증명되는 장이 38장 이후입니다. 또한 한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판단이 인간에게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보았구나. 라는 그 무지가 깨져버렸습니다. 자칭 최고의 신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욥기입니다.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다. 즉 하나님 어떤 성경보다도요 가히 요한계시록에 비견할 정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은 말씀이 욥기입니다. 또한 모든 신학적 고민과 신앙적 질문이 욥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특별한 의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전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전 그리스도인이 궁금해하고 물어야 될 가장 신앙의 고민 중에 깊은 것, 신학적 질문 중에 가장 심오한 것, 이게 욥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정론이 아니고요, 그냥 신학 그 자체의 정수예요. 신론의 최고 교과서이고요, 신학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또 욥기에는 성도의 믿음에 관한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죠. 무엇을 주제로 하죠?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 네, 인간의 완전한 의, 믿음, 이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정도로 꿰뚫어 보고 계시냐? 그리고 한편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가? 자, 비근한 예를 들었죠? 12제자, 그죠? 뭘 믿고 그놈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편 믿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 작년에 설교했다 우리 한 1년 반 전에 설교했다 있죠. 엘리후는 무엇이 달랐는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안 듣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에게 화를 낸 거는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욥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욥에게 화를 낸 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구들과 좀 다릅니다. 그냥 너는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는 거야. 여기에 더하여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도 너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어 라고 엘리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후만 책망을 안 들었습니다. 33장 8절부터 13절에 엘리후의 말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보면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 번역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책망했어요. 결론이에요. 그죠? 의의 문제입니다. 34장 4절 9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하고 친구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끼리 알아보세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끼리 알아보세요.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엘리야후가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보니까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자함을 빼앗아 가셨도다. 지그들끼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도다 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엘리후가 판단해볼까 욥이 한 말이 내용이 이렇대요.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좋은 일 해봐야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 1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하죠? 엘리후의 요지는 분명해요.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건방지 하나님을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37절까지 보면 역시 34장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합니다. 욥의 말이 똑바르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으면서 옳은 척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네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전을 주신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는 구원과 속전의 문제 네 뜻대로 되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힘으로 되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의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욥 당신의 말을 무식하다 할 거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무지를 깨기 위하여 계속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무슨 사람의 쓴 책을 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 봐 이런 거 있죠. 그막 한 대여섯 가지 주제 나오죠.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게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보다 욥의 말이 지저분한 게 많아졌어요. 인간은 그래요.
의를 주제로 논하더라도 할수록 입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35장 2, 3절에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그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5절 8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이렇게 쭉 가면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모든 죄 악은 모든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래요. 하늘에 구름을 보래요. 이야, 구름만 봐도 깨닫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가지고 욥을 깨우치죠. 엘리후가 얼마나 영감에 타고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말해 36절 5절 7절 22절 24절 26절 여기는 창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여기만 읽어드릴게요.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후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를 계속 드러내는 거였어요. 간격을 계속 벌리는 거였어요. 요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 진짜 하나님 모르는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당신들은 모른다. 사실 이건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반면에 양면이죠.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상당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알지만 까딱 잘못하면 무지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아닙니다. 무지로 전향하지 말라. 전향은 마음을 바꾸는 거죠. 보통 전향이라는 말은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마음의 방향이 지에서 무지로 하나님을 알면서 모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아는 방에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만 들어도 정말 욥이 그 말만 들었어도 귀한 교훈을 얻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 이제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때는 엘리후의 말을 들을 때 경험하지 못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자기 무지와 악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깨지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이고 그 순간에 주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귀한 지혜와 지식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겠죠. 그 장애물들을 일부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론의 최고봉, 신학의 진수는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의 정수, 중심을 이루는 가장 뛰어나고 빼어나고 중요한 것. 여기가 어디냐?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최고의 글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작품입니다. 그 의미가 깊고 높고 또 동시에 욥기의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문학 작품으로서 최고다. 좋습니다. 사람이 글로 예술을 할 때는 그걸 문학이라 그럽니다. 문학이란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언어 예술입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성경을 논하면서 문학이라 할 때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분, 욥이 실존 인물일까요? 허구의 인물일까요? 좋습니다. 문학 작품으로서 최고라고 하는
말의 유려함이나 수사적 탁월함이나 또는 뭡니까? 이 구성이 참 훌륭하다. 뭐 이래서 문학작품이나 탁월할 수 있지만 진짜 문학작품으로서 탁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로서의 대화일 때 그게 최고의 문학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사실, 실화에 바탕을 할 때 그 자체 사람의 꾸며 쓴 글은 따라올 수 없는 문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랐는데 금메달을 준 적이 없다. 금메달을 걸어줄 경기도 없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뛴 선수도 없다. 그러면 금메달 리스트 목록에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그저 기만이죠. 주여, 무슨 명예하고 이렇게 붙어진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죠.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전사님. 10년 공부해서 박사 받았잖아요. 명예 박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됩니다. 절대 비교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예의 진리로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명예의 의인으로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합니다. 실제입니다. 욥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교훈 설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혈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 어렵다 잘 안 읽어서 그러는데 어렵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혈전이야. 피튀기의 싸움입니다. 뜨겁고 과격하며 개인적이고 모욕적이며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욥하고 친구들이 싸우는 내용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욥과 친구들이 겪는 실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는데 부인도 나보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데 온몸이 코끼리 껍데기같이 병이 생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는데 무슨 여기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제 아무리 의인이라고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꾸몄으면 이런 말 묻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대요. 자기들이 아는 지자체 최고로 욥을 뭐죠?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딴의 해결책을 찾아본다고 얘기하는 게 막 피튀기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암이 걸려고 죽겠다 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만 해줍니까? 친척들 위로만 해줍니까? 좀 이따 희한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건강관리 때문에, 별의 아무것도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욥기는 현실 이야기예요. 재난은 결코 체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욥에게 당한 일이 체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순례의 과정, 신자의 순례의 과정을 찾고자 한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어떤 목사는 말했어요. 고통과 고난은 그 특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요, 비록 번역하지만은 어감이 있어요. 말의 질감이 달라요. 재난과 사별, 아이들이 다 죽었죠. 감정을, 사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간은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언어는 공기관에서나 쓰는 언어예요. 혼란과 혼동, 전투나 거의 죽을 뻔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미치광이 비슷한 언어들이 나와요. 수선스럽게 말이 나오고요. 정신없는 말들이 나와요. 이게 욥과 친구들의 혈전이에요. 혈전. 욥기에 나온 인물들은 그래서 유형화가 안 돼요. A타입, B타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논쟁 과정, 실제의 싸움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대체로 유하게 번역이 돼서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 여기서 구약개론 공부도 하잖아요. 대개 문제가 뭡니까? 저자 문제입니다. 저자 문제와 연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저자 문제와 연대 문제가 제기될수록 성경의 신빙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 꾀꼬리가 돼버린 겁니다. 저자를 모른다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몇 권이나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기 전문가 계시니까. 구약 학계에서
저자가 불확실하다는 성경이 39권 정경 중에서 몇 권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볼게요. 저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남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재밌죠? 사도행전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더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남긴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이야기. 만일 형사가 어떤 가설을 세웠어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살펴본 자료와 증거에 의하면 범인은 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내놓으라 하겠어요? 내가 범인이 아니면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그 증거 한번 봅시다 그러죠. 그런데요, 예컨대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 중에 자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근데 자료를 내지는 못하는데 네가 범인이야 할 경우에 우리는 정말 기가 막혀서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논하는데 가설의 논리, 가상의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해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는 힘을 주어 말하지 않고 어떤 학자가 말한 가설에는 굉장한 힘을 주고 거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진화론자들처럼. 한인관이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학자들은 논쟁거리를 남겨두는 원칙을 지킨다. 약간의 풍자적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논쟁거리를 남겨두는 원칙을 지킨다. 자, 신학책을 읽으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입니다. 증거를 내볼까요? 32장 16절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욥이 처음 말하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다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왜?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괄호 표현했고,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말하기를 나도 내 몫을 답변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리라. 자, 여기서 내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한 것을 직접 인용한 거하고 다릅니다. 욥이 말하더라. 내가 소발 너보다 의로워. 이렇게 쓴 거하고 남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19살에 호세아서를 묵상을 했는데 호세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궁금했던 이거든요. 자기가 썼다고 되어 있는데 3인칭으로 얘기해요. 호세아가 이런다고요. 모세가 이런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결정지 순간에 내가 이래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타인에게 연을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뭡니까?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그러면 호세아가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세겔을 들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왔더라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밝혀지죠. 아하, 행위 주체자로서 나를 내라고 일컬어버리면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따옴표 두 개를 따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냥 주체로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화자요 저자인 거예요. 욥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저자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32장 16절 17절을 비껴가 버립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 욥이 하나님 만난다는 그 실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짜라고 보는 사람들 일단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지금 보는 것이지만 엘리후는 언제적 사람이냐? 1700년 주전 1700년 이전 사람으로 봅니다. 즉 모세 이전 사람, 즉 욥기는 모세 이전에 쓴 책입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다. 인간이 쓴 최초의 책일 것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집트 가니까 사자에서가 있던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던데요. 여러분, 사자에서는 관뚜껑 열어갖고 나오는 조각조각들 모아놓은 편집본입니다.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홍수 이야기, 기상에 대한 지식이 욥기 보면 탁월합니다. 율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같은 법의식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모세도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율법과 동일한 도덕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모세 때 주어졌습니까? 제사법이 모세 때 주어졌습니까? 할례가 모세 때 주어졌습니까? 11조가 모세 때 주어졌습니까? 다 창세기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비멜렉이 남의 부인 취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까딱했으면 아브라함의 부인 말이죠. 네 부인을 내가 범할 뻔했다. 이 못된 놈아. 왜 동생이라 속였냐. 이런 이야기. 윤리의식, 고도의 윤리의식은 여러분 오히려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번제요? 그거는 아벨한테 다 배웠어요. 자, 보십시오. 우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이름입니다. 어디 살았죠? 나홀, 바단 아람,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보냈냐고. 나중에 그 아람이 100년 지나니까 아주 그냥 우상 숭배 단지가 돼버렸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즉 아브라함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통한다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통한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나홀의 족속인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입니다. 에돔 땅에 거했는데 에돔 땅은 나중에 보면 에돔인들이 가기 전에 호리 족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 호리가 우스 후예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단, 수아는 아브라함 후체의 아들입니다. 그두라 아시죠? 그두라의 아들이 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 후손, 결국 다 이게 에돔 땅에 있었던 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족속을 얘기할 때, 이 욥의 친구들의 족속을 얘기할 때 다 보면 아브라함과 그 시대 족장들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조상일 수도 있지만 근접한 시대의 족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라 할 경우에 이방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정도로 훌륭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최소한 모세의 후손이라고. 모세를 동일한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라고. 모세난다. 노아 이후에 흩어졌습니다. 그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바단 아람과 가나안 지경에는 셈 족속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셈이라 그러잖아요. 셈의 후예, 여러분 셈과 아브라함은 제가 알기로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셈이 살고 있었다면, 셈의 아들 아르박사에 살고 있었다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현실로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겹쳐요, 시대가.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깔때기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끊어져 버리고 있단 말이죠. 원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퍼지게 하려고 뒤집었단 말입니다. 자, 욥기에서 발견되는 율법적 내용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 저작설의 강력한 증거는,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소박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요소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인과응보적이고 윤리적인 요소가 많고 고도로 발달된 도덕사원이 있다. 의인의 고난이 있다. 이것은 항상 있는 문제고, 의인의 고난은 항상 있는 문제고, 노아 때도 보시면 알잖아요. 도덕의 문제는 창조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도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배워서가 아니다. 율법이 주어진 건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어졌다 그랬어요. 죄가 더했기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단편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단편적이냐?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죄와 응보에 의해서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 시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포로기를 가면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기만 가도 사람들이 쓴 문학작품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단순한 주제.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기본을 갖고 끝까지 물어내줍니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 최초로 배운 지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로 배운 지식이 소위 신학적으로 고도로 분화되기 전에 이 유일하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공교하는 거는 잘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이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공통된 하나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세 명 똑같아요. 죄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는데 뭐냐? 인간은 죄이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심판한다. 예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소박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변론하기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한 체계가 없습니다. 즉 복잡한 신학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후대만 가도요. 예수님 당시만 가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봐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 봐보세요. 20세기 오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시대만 해도 정말 심플하지 않아요? 참 이때가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썼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대 사람들, 우리가 주장하는 시대보다 1000년 이후의 사람들이 썼으면 말 잘하고 지식 잘하고 복잡하게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하는 것은 매우 리얼하고요. 그 논쟁에 쓰는 논법들, 주장들, 근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들은 것이 가까운 거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가까울 때니까. 그 사건과 가까울 때니까. 이게 말의 질감이 그렇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 욥기는 그래서 족장들의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때, 히스기야 때, 보로기 때, 모세가 썼다 므낫세 시절에 이 이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 같이 이들의 공통점 뭐냐? 전부 다 욥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을 가상 인물로 본다면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욥기의 문제를 글로 쓸 것 같으면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이론들을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를 보십시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한 주제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수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확인 가능한 사실로부터, 즉 창조 사건과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의 시대에 순수한 가르침, 이게 욥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어린아이 같아졌다면 이제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서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말세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부수적인 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고 싶어 승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인내는 소망, 연단은 소망을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부터 막 쏘아 붙이셨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의 설명이에요. 맨 처음에는 온전한 자가 욥 같은 자가 없다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나님을 감히 꾸짖는 자 욥이여 너냐? 이리 와봐. 대답 좀 해봐 그럽니다. 최고의 신론의 향연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답니다. 욥에게도 무지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말로 세상에 설명하겠습니까? 관념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삶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해 보세요.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관념적으로 신이란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고,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인간이 고통을 당하죠.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 사실주의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저 냇가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욥의 친구들은 들어서 알았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배 친구들도 이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모른다. 너는 틀렸다. 네 말은 옳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심사평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아는 척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을 때 너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엘리후가 했던 말이죠. 예. 그럼 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났는데 욥이 지가 잘난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의로운 척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탓했죠. 하나님이 너는 틀렸다고 말했죠. 반면 나는 옳다라고 말하시죠. 그러면 한 번 말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지금 겸손해졌죠. 예, 겸손 갖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못한다 했습니다. 대답 못한 갖고 부정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지 인정으로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가면 뭐라 합니까? 우리 읽은 본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다 강의하고 주석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6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를 눈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알량하게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봐. 아니, 제가 모르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다시 얘기해봐. 아니, 하나님, 실수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봐.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놀려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을 완전히 순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날 때 한 번도 위로를 안 해줬습니다. 위로할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결론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욥에게 직접 해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냐면 이런 식의 대답 준 적 없습니다.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렇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았다면서요.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욥에게는요 일생일대 자기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기 의를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네 대장부처럼 허리 띠고 나에게 말해봐 그랬어요. 기회를 줬는데 욥이 대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왜요? 내가 틀렸으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요즘에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는 사람들도요, 또 미안하지만 우리 학자들도 원고가 없으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원고가 없으면 말할 수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신론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냥 내뱉는 말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다 옳습니까? 학자들은 다 옳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다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쫙 펼쳐놓을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일부는 맞았지만 하나님이 원한 만큼의 분량과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엘리후가 맞았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맞은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모른다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엘리후가 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 하나님 이만큼 알지 나는 이만큼 알아 하고 자기가 아는 걸 더 가르쳐준 게 아니라 우리 이거밖에 모르잖아.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보다 옳지 않잖아. 이걸 인정해야지. 이게 진짜 지식이야.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옳았던 겁니다. 욥이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는가 친구들보다 옳다고 해줬습니다. 이상하네요. 욥이 엘리후한테 그렇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꾸짖음을 당했는데 틀렸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옳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이 욥을 친구보다 더 옳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욥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 너희가 나에 대하여 한 것보다 옳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욥은 제가 이건 예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낼 줄도 알았죠. 그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기존에 갖고 있던 한 가지 틀로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겁니다. 정말로 알고 싶다. 마치 하나님 한번 겨뤄보지 않으시겠습니다. 야복과에서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지한 말로 나는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지식 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내 입술에 가지십시오. 욥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나의 평시의 삶에서 나의 현재 수준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게 시작하여 좋게 끝나는 방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에도 좋게 시작하여 좋게 끝나는 그런 방법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극악한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최상급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기 위하여는 가장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셔서 곧 육체가 고통을 겪음이 필요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요 악보다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상하게 신정론 그럽니다. 저도 신정론으로 연구 좀 해보려고 책도 들어봤는데 말이 겁니다. 악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끝내 옳으신 분인가? 근데 여기 보면 악입니다. 악. 근데 사실은 악과 고통을 동일시합니다. 분명히 악과 고통은 다른 겁니다. 악은 나쁜 거고 고통은 아픈 겁니다. 다른 건데 왜 아프냐 했더니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맞죠. 그래서 악과 고통을 동일시할 신정론을 펼치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악과 고통을 동일시하면서도 악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어떤 진리요? 악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어떤 악입니까? 네가 악해. 너는 의롭지 않아. 아시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인이 악을 인정하지 않아요. 욥을 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의 악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쓰시는 거예요. 고상한 이야기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최종도 드러난 게 뭡니까? 욥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악하며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어질 때 고통이 없이 주어질 수 있었냐? 물론 시작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사단은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욥을 고통스럽게 했죠.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존재하지 못해요. 마귀는 무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쓰려고 준비했다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현현, 즉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야 똑같은 세상에서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은 안 변해요. 한 번 달라지면 또 변하지 않아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든지 부정하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리얼이면 이 이야기도 진짜인 거예요. 죄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법이므로 말씀 그대로 깨닫고 받으십시오.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더 큰 고통 속에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거짓말인가 봐보세요. 모세가, 이사야가,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엎드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로써 더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 욥이라도 본질상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 의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았을 뿐입니다. 욥기에서 의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죄인으로 왔다가 그냥 죄인으로 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욥이 자기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도 깨끗하게 하시려고 욥을 통하여 그를 중보자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하여 제사드리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왜 욥기가 예언서로도 읽혀야 된다는지 아시겠습니까? 욥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을까요?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의로우심을 믿고 나 자신의 무지와 악함을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욥기가 주는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